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예배긴 성도님,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제목 두 번만 읽을까요? 시작.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37장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결국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죠. 팔아버린 그런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준서번역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을까요?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여기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동생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습니다. 20세겔을 받고 팔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20세겔, 엄청난 거금입니다. 목자들에게는 엄청난 거금을 그들이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팔므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므로 자유인을 노예로 이렇게 전락시키고 그들이 팔아서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3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본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자, 곧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악한 자, 사탄, 이 어둠의 세력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뱀의 후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또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동생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렇게 했지만 죽이지 말고라고 하면서 뭐 선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유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악한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악한 자의 모습.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까지 가고. 그래서 3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8장 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유다 이야기로 옮겨져서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을까?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동생이 이제 노예로 팔았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 온갖 거짓말을 해가지고 악한 짐승이 동생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그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다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도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습니다. 자기 형제, 지금 헤브론에서 살고 있는데 그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나오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자, 그렇게 가까이 한 다음에 유다가 거기서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 어떤 공식적인 결혼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지만은 아브라함 이후에 누구와 결혼해야 되죠? 가족 친척, 그러니까 친족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지금 결혼? 아브라함이 늘 강조했던 게 뭐죠?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 가나안 사람하고. 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38장은 정말 설교하기 즐거워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다들 목사님들도 피하고 싶은 본문인데 왜 그러면 성경에 이 38장이 있을까?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면은 아주 9장에는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 38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왜 38장이 있을까? 그래서 유다가 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와 동침해서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엘입니다. 엘이라는 아들이 나와요. 자, 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 아내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 이렇게만 나오는데 장자 엘의 아내의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예, 바로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다말이 나오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그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이.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오난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계대 결혼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율법에 모세경 율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님과 그 동생이 결혼을 해서 형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낳도록 그렇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사에서 이런 일들이 당연히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계속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어가는데 이제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다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형 엘의 자녀가 되네요. 그래서 형수하고 그렇게 하룻밤을 잤지만은 자녀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읽고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형 엘도 죽고 오난도 죽었어요. 그런데 누가 보시기에? 분명히 그러면은 엘이 왜 죽었을까? 엘도 오난과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엘이 죽고 오난도 죽었을까?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두 자녀들이 뭐 하고 있냐면 자녀를 안 낳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 하라고 했을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내 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은 뭐 하냐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도 죽이시고 또 오난도 죽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읽고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그 앞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유다예요, 유다. 유다도 사실은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자유인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그래서 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유다가 여러 가지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애통하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 애통하는 모습이 37장 말미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을 잃었던 그 야곱의 애통하는 마음이 그렇게 기록되는데 유다는 두 아들을 잃었는데도 애통하는 모습은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만큼 유다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아들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죽냐면은 같이 읽을까요?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누가 죽냐면은 결국은 11절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이제 셀라와 누구하고요? 이제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과 이제 다말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아들이 클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 오면은 이런 내용이나 같이 시작.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누가 죽어요?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아들을 잃고 또 누구마저 죽어요? 자기 아내까지 죽습니다. 자기 아내까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많이 상심을 한 것 같아요. 예, 많이 상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메시지를 보내셔요. 예, 유다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징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징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마서에 우리가 보면은 그냥 내버려 둬요.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두 아들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내 죽음과 아내 죽음까지를 겪게 되면서부터 유다의 마음이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유다가 나중에 보면은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그 인물이 지금 이 사단의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요, 누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가 이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그가 이제 양털 깎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자,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더래요. 사실은 이 모습은요, 지금 유다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피를 묻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장면과 지금 흡사하고 있어요. 노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어요. 장가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말을 불러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말이 의복을 갈아입고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그가 얼굴을 가리었음을 유다가 그를 창녀로 여겨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창녀로. 그래서 다말은 죽은 남편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사실은 그 열망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다말에 대해서 막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요, 다말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바로 유다의 이 죽은 남편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4절 과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또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또 나중에 또 야곱에게도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에 대한 이 복을 분명하게 약속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 셀라가 죽을 줄 알고 그 아들이 장성했어도 며느리에게 셀라를 주지 않아요. 며느리를 불러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유다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다말의 이 행동은 우리가 다말이 너무나 좀 못된 짓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말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남편의 자녀를 계속적으로 낳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느냐. 그래서 무엇을 주고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런데 지금 염소 새끼가 없어요. 그렇죠? 자,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분물을 주겠느냐 라고 이렇게 다시 다말이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무슨 담분물을 내게 주랴. 그러니까 이 며느리니까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렇게 한 의도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간통한 사건이 일어나면 결국 다말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래서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노후를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결국은 도로 입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서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 그래서 유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일로 인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마였고 그 행맘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자, 유다에게도 뭐죠? 기회가 왔어요. 그렇죠? 자, 유다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며느리를 이제 본래는 이 며느리가 간음을 했어도 불사르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불사르가 죽이라고 이렇게 죽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이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불사르는 내용인데 이 불사르라는 그러한 이 내용. 그래서 다말에 대한 유다의 처벌은 단호하면서 굉장히 지나치게 나오죠.
그래서 행음한 여성을 불사르는 처벌은 제사장의 딸인 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 불사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가 며느리가 행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녀를 끌어내가지고 뭐 하라고요? 불사르라, 불로 태워서 화형시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끌러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안지라. 그래서 이 다말이 유다에게 받은 이 담보물이 자신의 무죄임을 입증하는 법적 증거물로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담보물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유다는 그것을 뭐 합니까? 알아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알아보았다. 이 알아보았다 이 말은 다말이 말한 보소서와 같은 어근이에요. 보소서 알아보았다. 알아보았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뭐 했어요? 그것을 알아보았다. 알아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물건을 금방 알아보고 그녀가 자신보다 옳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법적 상황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 옳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롭다.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의롭다, 의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유다는 다말이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의인이다. 그래서요, 다말이 나중에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방인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 자손, 그 자손에 대해서 뒤를 끊지 않고 자손을 이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행동이 결국은 유다의 입에서 그가 의인이다.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말이 아주 나쁜 여인이다가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요,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다말의 행동을 보면서 며느리지만은 그는 나보다 옳다,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다는 다말의 무죄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다말은 죄가 없어,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유다가 드디어 여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가 여기서 덮어버릴 수 있어요. 나 저거 모른다, 저거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며느리를 처형해라 라고 이렇게 해도 그냥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그 법적 증거물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아들을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노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행위를 남편의 후손이 있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후손을 있게 한 그런 행동이었구나 라고 지금 유다가 이 며느리 다말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혼제, 곧 수혼제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다말의 권리를 박탈한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모습이 창세기 37장 32절부터 33절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신들의 이 유다가 행동했던 그 모습이 지금 다말을 통하여서 그대로 지금 다시 뇌리에 그 모든 것들이 과정들이 막 찍히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그의 채소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로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렇죠? 그냥 벗어서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다말이 벗어서 누가 알아봤어요? 유다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지금 동생을 팔아버렸을 때 동생을 아버지 앞에 이 거짓말을 하면서 짐승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모습을 지금 유다가 그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다에게 지금 너가 지금 동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벗어서 알아보았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 다말에게 잘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했던 거? 동생 요셉과 아버지에게 지었던 그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도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다말은 의롭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구속사적으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언 28장 13절 읽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도요, 그 자신의 죄를 숨기고 덮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드러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의롭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는 시인한 것이죠.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자복하고 그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유다의 이 모습들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뱀의 후손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런 이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죄악들을요, 우리는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다가 이렇게 죄를 버리고 나니까요, 이제 나중에 요셉과 유다 요셉의 형들과 죄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다시 만나게 되는 그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더 이상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도 이럴 수 있느냐, 난 절대 베냐민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베냐민을 담보물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베냐민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잡아놨잖아요. 이제 베냐민 더 이상 내가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베냐민 자루에다가 금장을 숨겨놓고, 자, 베냐민을 범죄했으니 베냐민만 여기다 남겨도 어디는 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유다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유다에게서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이제 창세기 44장에 와서는요,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허하고 우리의 죄악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가렸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가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있는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돼서 유다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 곧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근데 해결받을 거 어떻게 하냐? 바로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용서함 받으면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우리에게 뱀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어떤 죄도 우리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 필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겠습니다. 주여